자,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같이 봉독하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공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오늘 여기에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처럼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사랑하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왜 우리를 택하셨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한 자들을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절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요. 그러면 왜 우리를 사랑하시며 택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거룩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33절 말씀을 봅니다. 자,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8장 33절. 자,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택한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건드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택한 자를 누가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는데, 하나님의 택한 자는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칭하시며, 또한 의롭다 함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를 택한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반열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다라고 이제는 인정을 할 때에 어느 누구도 송사할 수 없고 손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받은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떠한 옷을 입혀줬냐 이 말이에요. 궁율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래서 궁율의 옷.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의 축복 안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궁율함, 궁율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궁율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우리를 택한 자들로 의롭다 칭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궁율함을 받은 그 은혜의 축복이 이렇게 택한 자로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복을 받았기에, 우리는 아무리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에 나라고는 존재를 자랑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받았음을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이제는 겸손하고 온전한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 78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1장 78절. 자,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자,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자들은 이제 해가 돋는 해가 위로부터 팍 솟아 올라오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돕는 해가 확 솟아올라 하나님의 이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긍휼함 속에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뚝 세워서 돋는 해처럼 위로 쑥 올라와 하나님이 높은 곳에 밝은 빛을 비춰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축복을 우리는 날마다 받고 사는 이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요, 이제는 이 모든 이 지하에나 그 다음에 이 세상에 낮은 곳에는 깜깜해.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택한 자들은 그냥 돋는 해처럼 쑥 그냥 솟아 올라오린다. 그래서 거기에서 너는 나의 택한 자요, 너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신부요 하면서 돋는 해처럼 쑥 올라와 거기에서 막 의의 광명한 빛이 확 비쳐. 그래서 우리는 어둠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함을 입은 모든 하나님의 의에 이른 자들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랑함으로 온전히 거룩함을 입은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자비의 옷을 입혀주었다고 그래서 자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자비의 옷을 입지 않냐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함과 이 자비함으로 우리를 온전히 감싸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할 때 다 자비함으로 용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택함받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 엄청난 은혜의 축복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 무참하게 심판하고 그 다음에 완전히 무섭게 완전히 쓸어 버리게 되면 한 사람도 천국에 갈 자가 없고 용서받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온전히 아무리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이렇게 죄를 짓고 실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또 믿음으로 내가 살지 못하고 이런 나의 또 모든 죄와 허물로 나의 이제는 나의 죽게 된 내 모습을 하나님이 긍휼함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그때의 주님의 긍휼함이 또한 자비로움이 우리의 모든 옷을 긍휼과 자비의 옷을 딱 입혀놓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겠어요.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요한일서 3장. 자,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 여기에 지금 누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없으면,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고 자비로움으로 내가 모든 허물과 죄사함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고 이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긍휼함과 자비를 가지고 모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온전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형제가 어떤 궁핍함에 처했을 때에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그들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풀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완전히 용서와 사랑으로 나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받은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머물러 그 사랑으로 이웃을 돌아보며 긍휼함과 이 모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형제를 이제는 돌아볼 때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자비로움과 궁의를 베풀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았으면 나도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을 모든 어려운 자들에게 이제는 사랑을 베풀고 자비와 긍휼함을 가지고 모든 자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말로만 혀로만 말만 앞서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자,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내가 받아 모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고 있다 한다면 너희들도 서로 인자하게 하며 모든 자를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걸 전부 다 긍휼함으로 모든 걸 서로 네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그걸 따지기 전에 우리는 다 서로 잘못한 것을 용서하라 이 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긍휼함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온전히 행함으로 이런 삶을 살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부탁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자들은 또한 어떤 옷을 입었어요? 겸손의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돼. 내가 잘나고 똑똑했으면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냐 이 말이야. 나라고는 존재가 드러나봤자 별 볼 일 없는 거기서 다 거기야 다. 우리 사람은요 거기서 조금
키가 크면은 얼마나 크겠어? 많이 커봐야 20cm. 엄청나게 많이 키가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하고 많이 차이 나봐야 20cm, 30cm밖에 차이 안 나. 20cm가 내 손뺨 하나가 20cm야, 이게. 거기서 좀 더 크면은 30cm, 여기 10cm 더. 그러면요, 어깨 하나가 더 있어. 큰 사람하고 작은 사람하고. 그게 딱 볼 때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저기 자로 재보면 20-30cm 밖에 차이 안 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키가 몇이에요? 1m 60, 1m 60하고, 그 다음에 30cm 더 크면 1m 90이야. 엄청나게 큰 것 같지만 30cm 밖에 차이 안 나. 거기서 거기지, 뭐. 센치로 말하면은, 대단한 2m, 3m 그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비행기 타고 공중에서 이 지상에 모든 걸 내려다봐요. 모든 지상의 건물도 빌딩으로 막 50층이나, 그 다음에 63빌딩, 그거나, 그 다음에 빌딩 20층이나 15층이나, 위에서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조망. 내가 비행기 타고 다 봤어. 별것도 아니요, 별것도. 여기 똑바로 봐, 여기. 근데 사람들은 조금 다른 사람보다도 조금 낫다고 하면서 대단하게 자신을 이제는 대단하다고 그냥, 이 과신을 하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착 쳐서 무시하고, 그게 교만이다, 이 말이에요.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고 알면 얼마나 알겠냐 이 말이야. 하나님보다도 더 알아. 그래서 항상 우리는 낮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낮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려버린다고 그랬어.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 항상 겸손의 옷을 입고 늘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나보다도 다른 사람을 더 높여주고 더 낮게 여기며, 그러면서 이제는 나는 항상 낮은 자의 모습에 겸손의 모습으로 살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자가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요, 늘 겸손의 옷을 입고 어디에 쓸지라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겸손의 옷을 입었으니까 겸손함의 모든 이런 형태와 모습을 나타내며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사랑하는 거룩한 자구나 하면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똑똑한 체 하지 마. 어디 가서 자꾸 아는 체 하지 말고, 알아도 그냥 이제 모르는 채. 다 알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체 하면 나는 다 알고 있겠다. 그냥 아는 사람은요, 이제, 누가 무슨 막 대단하다고 아는 체 하면요, 나는 네가 안 만큼 나는 더 알고 있다. 그러면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빙그레 웃고 말아요. 이게 겸손한 자야. 그래서 우리는 겸손의 옷을 입고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겸손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로 그 모습의 형태를 이루고 살게 될 때 하나님은 너는 참으로 겸손한 자구나, 너는 내게 합당한 자구나며 주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은혜의 복을 내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온유한 옷을 입었다고 그래요. 온유해. 우리는 이 온유함으로 항상 이 온유는요, 온화하고 부드러움이 온유예요.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온화하고 부드러움 속에서,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이에요. 순종. 하나님 앞에 항상 온화하며 그 다음에 부드러운 자, 이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아니오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어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순종을 이루는 자, 이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다 이 말이야. 이런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도 영적인 거, 이 차원을 떠나서 얼마든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온화하고 부드러울 수 있어. 그런 자들도 온유한 자라고 말하지만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온유는, 온유의 옷을 입는 그것은 윤리와 도덕적인 이 세상적인 것으로 온유함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유함 자, 이게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그 말씀 앞에 내가 부드럽고 그 말씀 앞에 고개를 빳빳이 세워져서 내 주장을 하면서 아니요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는요, 고개를 숙여 아멘. 어떤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으로 준다고 할지라도 아멘하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유한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온전히 이 모세가 얼마나 성질이 급한 자여게, 얼마나 성질이 급했으면은 그냥 이제 유대인하고 그 다음에 애굽 사람하고 둘이 싸우게 될 때 그냥 한 방 친 것이 그냥 그 자리에서 태우당해 죽어버리고 말았어. 이만큼 성질이 급하고 이런 모세였는데 이제는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모든 급한 성질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도 다 죽고 그 다음에 40년 동안 말씀 앞에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온유한 자가 돼요. 성경은 하나님은 모세를 뭐라고 했어요? 이 지면에 온유함으로 승한 자가 바로 모세라고 성경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우리의 육성과 우리의 모든 못된 성품, 성격이 다 죽어버리고 말씀 앞에 훈련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온유함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모세는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바라지 아니하고 어떤 명령이든지 어떤 말씀 앞에든지 고개를 숙이며 온유함으로 아멘하고 순종하는 이러한 믿음의 영적인 삶을 산 자가 바로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온유의 옷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말로 말씀 앞에 부드러운 자가 우리는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온전히 믿음의 사랑, 주님의 이 거룩한 사랑받는 자들은
인내 옷을 입어야 돼. 인내 옷. 참고 견딜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젯밤에 여러분들한테 설교한 그 설교를 나는 어젯밤 오늘까지 내가 3번 설교를 들었어. 3번. 내가 한 설교지만 어젯밤 설교를 3번 듣고 들으면서 회개하고, 내가 회개해서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아 내가 정말로 정신 똑바로 나도 차리고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약속된 영광의 축복을 받고 살겠구나. 어제도 간증을 했잖아. 이제 그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다음에 온전히 잘못된 거 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자기가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애복을 관리하고 유지한 자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거의 다 예복을 안 입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태반이고, 거기다가 90%, 95% 이상 그렇게 안 입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표현해도 정확하게 표현할 만큼 그만큼 애복 입고 신앙생활한 자들이 그렇게 적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애복을 입었음에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는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예복을 입고도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해서 새카맣고 찢어져 있고, 때로는 벗겨간 자도 있고, 그 다음에 벗겨가지는 않았지만은 성경에 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여기에 이제 온전하게 보존한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점도 흠도 없이 온전하게 보존한 자만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그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런데 자기가 볼 때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몇 사람이나 잘 유지하면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을 것인가 생각해보니까 너무나 적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무서운 대환란에 남지 아니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주님 맞이하려면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면은 죄 안 짓고, 그래서 죄를 지었어도 빨리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이제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렇게 눈물로 항상 날마다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막 금식으로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여러분들이 살지 않으면은 주님 오실 때에 흠이 있고 점도 흠이 있으면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못 올라가. 신부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자기가 깨달았대. 누구한테 무슨 묻고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모습을 물어보거나 전혀 그게 없이 자기 자신을 자기가 영적으로 자기의 모습을 볼 때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어느 때는 생각으로 죄도 짓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음은 그게 아닌데 자꾸 죄성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내가 신부의 영광으로 점도 흠도 없는 정말로 빛나고 깨끗한 애복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서려면 정말로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그러면서
오직 신부의 영광에다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욕심도 다 버려버리고 정말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친다고 간증한 얘기를 어젯밤에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나는 내가 어젯밤에 내가 설교한 그 설교를 3번 들었어. 오늘까지 3번. 여러분들도 어젯밤에 설교를 다 들어가서 유튜브에 들어봐. 들을 때마다 3번 들을 때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한 성령의 말하심 따라 나는 하나님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인 내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내가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회개가 이루어져.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또 다짐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말씀으로 또 아멘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똑같이 들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여러분들이 듣는 자나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 여러분들이 고칠 거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어젯밤에 타협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했어. 타협에 대해서. 예수님의 신부들은요 타협자가 되면 안 돼. 세상과 타협하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타협하는 그 자체가 영적으로 마귀와 타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신부들은 순교자라고 그랬잖아. 순교자. 순교자는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내 인간적인 생각하고 타협으로 거기에서 자꾸 그런 쪽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딱 서서 어느 누구도 믿음의 견고함으로 딱 서서 말씀의 중심으로 온전히 주님 앞에 바르게 딱 서서 어떤 것도 그 마음에서 타협이라는 것이 허용이 되지 않냐고 오직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생명을 걸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순교자예요. 이게 순교자.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들림받는 예수님의 여기에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자들은요 순교자라니까 내가 수없이 얘기했잖아.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말씀의 목배임을 받는 자, 이게 순교자야. 말씀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자, 이 순교자다 이 말이야. 마지막 때에 666 짐승의 이마에 오른손에 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 지키는 자, 이게 순교자야.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온전히 끝까지 이뤄나가는 자, 이 순교의 믿음이 아니고는 첫째 부활의 신부의 영광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타협하면서 자꾸 여기 똑바로 봐요. 여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지 아니하고 낙오자로 남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확실하게 올라가려고 한다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서야 돼. 말씀 앞에. 말씀에서 벗어나거나 말씀에서 빗나가는 자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약속된 신부의 영광에 못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아무나 이 애복을 그렇게 관리할 수 있는 자가 아니야. 주를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바쳐 몸 바쳐 생명 바쳐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나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는 자, 이게 순교자예요. 이게. 이 순교자만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제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믿음으로 갖춰진 자만이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어젯밤에 또 그 얘기했잖아. 애복은 유동성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으로 그 다음에 기도하고 성령에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애복은 좋아지게 돼 있어. 좋아지게 돼 있어. 반짝반짝 빛나고 그 다음에 하얀 내복이 푸른빛으로 들어가고 푸른 내복이 황금빛으로 들어가고 얼마든지 애복은 이렇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에 따라서 애복 상태는 좋아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냐고 자꾸 타협이 나오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말씀을 떠나서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좋을 대로 신앙생활하면 애복이 좋아지겠어 이게? 자꾸 후퇴하면서 자꾸 애복도 새까맣고 찢어지고 벗겨가 버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애복은 내가 어떤 영적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예요. 비례하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잘 살면 애복은 그 상태가 좋아지면 하나님 복을 받게 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살지 않으면 애복 상태는 얼마든지 후퇴하면서 문제가 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거룩한 택함받는 자들은 이 옷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 궁율과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온유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인내의 옷을 입고 그렇게 믿음으로 영적으로 사는 자들은 온전히 새롭게 변화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사람이다. 새 사람.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빨리 찾아봐. 자,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궁율의 옷을 입고 자비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겸손의 옷, 온유의 옷,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의 인내의 옷을 입은 자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새롭게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그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은 주님의 하신 말씀에까지 새롭게 변화를 받은 자, 이렇게 새 사람을 입은 이게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돼. 말씀을 저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꾸 내 생각대로 가는 자, 이게 지금 세상하고 타협하는 자요.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제쳐놓고 자꾸 엉뚱한 것에 이제 자꾸 타협으로 가는 자, 이게 마귀한테 속고 세상에 속고 자기 자신에 속아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요 새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아. 큰 사람이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게. 이러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복을 이런 자는 받을 수가 없어. 날마다 새로워지고 새 사람이 되려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쫓아 온전히 말씀의 지식에까지 온전히 이제는 이제 자라고 거기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로 하나님의 오뚝 설려면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면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더 영적인 성장으로 일어나가야지 왜 거꾸로 가려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야. 이런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의 영광 놓쳐버리고 말아요. 아무리 약속은 약속일 뿐이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현재에 확실하게 이제는
결론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약속은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보여줬고 그 약속을 이루어질 때만이 현실로 나에게 주시는 축복으로 내가 손에 잡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속받았다고 다 됐다고 착각을 하지 말고 나는 최고의 영광 가운데 올라갈 거야. 약속이지 그게 약속. 그러면은 내가 그 약속을 현실로 믿음으로 이뤄 나가야 된다 이 말. 그래야 하나님 복을 받을 거 아니야. 자, 본문의 말씀 13절 말씀을 읽어봐요. 13절. 자, 시작. 누가 너에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고. 누가 무슨 어떤 허물이나 혐의가 있다고 한다면 서로 용납하여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피차 용서하래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용서해주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피차 용서하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못한 걸 다 용서받고 모든 내 이웃과 형제가 잘못하면 나는 용서 안 해? 그게 바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친구를 용납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이런 자를 이 악한 자를 빨리 잡아놓은 그래서 그런 자를 감옥에 옥에다 넣어버리라 이 말이야. 예수님은 그 말씀 비유로 말씀하셨잖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갚을 길 없는 1만 달란트 이것은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그것을 탕감받고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조금 100데나리온이면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이건 작은 돈이야. 그런데 그거 빚 안 갚는다고 그 친구를 갖다가 감옥에 가둬버려.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용서를 받고도 너희가 형제의 죄를 허물을 용서치 못하면은 이와 같은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지금 말씀하시고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3절에도 누구의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서로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피차예요. 너도 나도 서로. 거기에는 서로 용서하고 용서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남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거기에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으로 거기에 가꾸어져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자의 모습으로 영적인 믿음의 삶을 이루는 삶을 이루라고 하는 것이 저 말씀이에요. 13절에 3장 13절. 그래서 용서해야지. 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에서 지옥에서 사망에서 나를 건져줘 용서하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는데 왜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치 못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조금만 막 나한테 잘못하고 지금 그러면 막 이 마음에 응어리를 져가지고 도무지 나는 용서치 못한다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겠어? 지옥에다 떨어지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이게 바로 예수님의 거룩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모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신부의 삶이야. 다 용서해. 아주 같이 살면서 아주 얄미웠지다는 남편도 용서해야 돼. 아내도 용서하고 아주 그냥 못된 짓만 그냥 꼭 골라서 하는 자식도 다 용서해야 돼.
어떻게 하겠어? 어떻게 용서하면 성경에서 하나님 용서하고 살아라고 하니 피차 용서하며 살아라고 하니까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궁율의 옷을 입은 자요, 자비의 옷을 입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그 모든 그 옷을 입은 모든 형태의 삶을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 똑바로 봐. 여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라 이 말이요. 알면 뭐해? 하나님 말씀을 알면 뭐해?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빈 껍데기 외식자의 신앙 하나님의 인정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마가복음 11장 25절 빨리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11장 25절. 자,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자, 너희가 용서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용서가 안 되거들랑,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를 내가 안 하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길이 없겠구나. 그러면 용서받지 못하면, 죄 짓고 용서받지 못하면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게? 천국 못 들어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지.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서 가장 죽게 미운 마음이 생겨도 그냥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 돼. 이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나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허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게 아니냐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자, 오늘 14절 말씀. 자, 본문의 말씀 14절. 자, 같이 읽어.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들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택함받은 자들은 이렇게 궁혈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을 입은 자들로서 정말로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은혜 속에 이 사는 자들은 모든 용서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는 이 14절에 이어서 말씀은 바로 이 모든 것들 위해 사랑을 더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자, 지금까지 잡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옷을 입었는데 어떤 옷이냐? 궁혈과 자비와 그 다음에 겸손과 온유와 인내의 옷은 속옷이야, 속옷. 속옷이다니까. 내 마음을 단장하고 내 속을 깨끗하게 샤워를 한 다음에 깨끗하게 하면서 속옷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 겉옷을 다 입잖아. 지금까지는 그 옷이 속옷이야. 그런데 겉옷은 뭐냐? 사랑의 옷은 겉옷이야, 겉옷. 겉옷을 딱 입고 그 다음에 이제는 이 벨트로 허리를 딱 매면은 아름다운 그 사랑의 겉옷으로 딱 아름답게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모든 것이 뭐야? 아까 말한 궁혈도 온유도 자비도 그 다음에 모든 여러분들이 이 사랑 모든 이런 옷을 다 그걸 입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 뒤에 그 위에다가 사랑의 옷을 입고 이 사랑은
모든 걸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 이게 아름답게 갖춰지는. 그래서 사랑은 아름다운 옷이다 이 말이야. 아름다운 겉옷으로서 딱 보여질 때 그렇게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겉에다만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그게 깨끗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속이나 겉이나 깨끗하게 갖추어서 그 다음에 속옷도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겉옷도 깨끗한 옷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할 때 거기에서 아름다움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맵시도 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정말 믿음으로 아름다움으로 갖춰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이제는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읽어봐요. 자, 17장 23절. 자,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자,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이제는 여기에서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여기에서 온전함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온전하게 매는 띠 사랑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매는데 여기에서 온전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여기에서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신 자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사랑이 거기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름다운 사랑이 거기서 드러나.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 말씀으로 하나를 이루어서 날마다 온전하게 갖고 일어나가게 되면 거기에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갖춰 이루어지게 될 때 이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온전하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 읽어봐요. 15절. 자,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강이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게 근심, 걱정 이런 속에 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자, 어둠의 악한 마귀 사단에게 사로잡혀 늘 모든 게 막 불안해서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마음이 공중에 붕 떠가지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마음이 요동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막 고민하고 이게 바로 지금 현재 이런 자들은요 밥을 먹어도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죽을 맛이요. 근데 하나님은 온전히 평안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 항상 마음이 평안함으로 내 마음이 평안 속에서 내 마음이 온전히 이제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면 내 마음이 평안으로 차고 넘쳐 잠을 자도 푹 잠도 잘 오고 잠을 잘 자야 건강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건강학자들이. 그 평안한 마음으로 잠도 푹 자고 밥도 밥맛이 있어서 그냥 먹는 대로 살로 가고 그 다음에 막 에너지를 아주 그냥 발산해서 막 이 일도 저 일도 건강하게 모든 일을 해 나가면요 이 사람은 잘
참으로 평안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건강한 자니. 건강이 이제는 축나버리면요, 여기도 고장나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날마다 이제는 그 괴로움 속에서 꿍꿍 앓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인생의 삶을 마감지면 우리는 이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평강이 얼마나 크신 축복이란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너희 마음이 평안하뇨? 주님이 지금 묻고 계시오. 너의 마음을 온전히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응? 그래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항상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평강 속에서 내 마음의 평강이 나를 온전히 주관하고 지배하고 평안함 속에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감사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빨리 읽어봐요. 자, 빌립보서 4장 7절. 자,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평안하고 내가 무엇을 생각해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생각이 평안하고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지게 평안하니까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영적으로도 마음이 평안해야 영적 상태가 좋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항상 마음이 평안하고 영적 상태가 아름답게 반짝반짝 빛난다 이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자, 여기 봐, 여기 지금 현재 엉뚱한 짓들 하지 말고 내 여기 눈을 똑바로 다 쳐다봐. 여기 여러분들이 엉뚱한 짓 넣으면 말씀에 안 들어가. 나는 영적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심령 상태를 보며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파고 들어가는가, 그 다음에 엉뚱한 짓 하면서 말씀이 튕겨나오는가, 나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모습을 지금 보면서 설교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졸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눈을 뚫어지게 내 얼굴과 눈과 마주치면서 말씀을 들으라고 내가 강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이 튀겨서 완전히 땅바닥에 쏟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뒹굴어 다니면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변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잘못한 거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적 성장도 이루어지고 은혜의 축복을 받는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배드리는 태도를 바꿔야 돼. 태도를. 내가 여러분들을 억압을 시키고 자꾸 그러기 위해서 나를 보라 막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이제는 어떻게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살린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내 말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이 지혜종의 입에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들 속에 침투해서 믿음으로 파고 들어가면 여러분들의 영혼이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고 깨닫게 되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때 정신 똑바로 차리면서 온전히 이제는 잘못된 생각을 빨리빨리 바꾸고 하나님 편에 딱 서야 영적으로 은혜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졸거나 나를 안 보면요, 듣는 것 같은데 말씀이 심령 속에 안 들어가. 이런 사람들은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난대. 교회 와서 앉자마자 조는 사람, 변화가 안 돼. 첫 시간부터 조라. 찬송할 때도 졸고 기도할 때는 더 졸아. 다 눈을 감으니까 너무나 잠이 달콤한 잠으로 기도 시간에 더 들어가 버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 있는 주의 종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으면요, 귀에는 쟁쟁쟁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은데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변화를 이룰 수가 없어. 그래서 똑바로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떨어지면 또 그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눈으로 쳐다보는 걸로 끝나지 말고 아멘 하고 받아 먹는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딱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를 작업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아멘도 잘해야 돼. 또 거기 아멘에 시작해봐. 아멘. 거기 아멘.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로 살려면 완전히 하나님의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는 하나님 깊숙하게 들어가야 돼요. 흉내 낸다고 해서 예수님이 신부의 영광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의 이 평강이 여러분들 마음을 주장하게 만들고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그랬어. 항상 말씀을 지금 끝까지 전하지 못하고 말씀 몇 마디 하면은 시간이 불쩍 가니까 지금 현재 이 말씀 다 전하다 보면은 10시까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도 시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중단하고 기도 들어가야지. 기도할 때도 염두에 뜨겁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 오늘도 내 영이 깨어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내 영이 살아서 움직여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